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것은 참 고해입니다. 괴로울 고자 바다 해자 인생 참 고해입니다. 우리가 사바세계에 한다 하더라도 불교 인생관에서는 사바세계를 다시 구분해서 세 가지 경계를 또 구분 짓습니다. 그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 존재가 사는 이러한 욕계가 있고 또 그보다도 높은 차원의 색계가 있고 또 그 높은 차원의 이 무색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그 공부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그 인간 존재의 이 마음이라 하더라도 색계 중생의 즉 욕계에 있는 우리 인간 중생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색계 중생의 마음이나 또는 무색계 중생의 마음이나 마음 자리는 또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한계가 없습니다. 이 국한이 없어나서 국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좁다 크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김가 마음이나 박가 마음이나 그 누구 마음이나 나쁜 사람 마음이나 좋은 사람 마음이나 마음이란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국한이 없기 때문에 광대무변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어째서 불행한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본래로 광대무변한 것인데 우리 마음을 광대무변한 그런 자리를 그대로 수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 그야말로 자성자박이라 우리 마음을 스스로 분별 시비로 해서 좁히고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욕계 중생의 사는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욕계의 산지란 것은 흩을산자, 산란스러운 흩을산자, 땅지자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은 이것은 하나의 산지란 말입니다. 항시 마음이 산란스럽습니다. 왜 산란스러운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다나 우리 마음을 그 본래 마음자리 광대무변하게 우리가 확장을 시키고 그 무한대의 마음을 쓴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나 너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런 시비도 없고 항시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허공같이 그와 같이 영롱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고서 마음을 좁히기 때문에 한계 있게 어느 국한 내에다 마음을 두기 때문에 꼭 우선은 자기 몸뚱이 이 색신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번뇌의 그런 기본적인 번뇌가 자기라는 존재가 실존적으로 실제로 이대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악연입니다. 악연, 나자, 볼견자인지 악연이란 말입니다. 일반 중생과 성자의 구분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우선 가장 그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중생은 이 악연을 이거 참다운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자는 악연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 본래적인 우리 마음자리로 그렇게 돌아간 그러한 분이 성자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삼복더위에 이렇게 애쓰고 공부한 것도 공부하는 그런 뜻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 악연에서 풀어서 본래적인 마음자리로 우리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참 불안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는 마음의 안심진명을 바랍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무슨 종교나 또는 다른 그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나 모두가 다 안심진명을 바라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선 불안스럽지 않아야 행복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 따로 몸 따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참 불안스러워도 몸으로 이제 편안하고 잘 먹고 이제 잘 지내고 그 아니려면 그때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분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은 절대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이 불안스러운데 몸은 불편하지 않고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 그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 그런 반영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이 계명이 많이 되어서 계명되어서 이제 아주 그 명상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제 가서 보더라도 메디테이션이라 이제 아주 그 명상 공부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합니다. 그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사람들은 우선 공리적으로 우선 그저 이익을 좀 도모하려고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몸도 이제 가볍고 몸에 있는 잔병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명상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명상, 이 부처님 사상에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명상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른바 상대적인 어떤 것을 구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우리 마음의 그 본래의 자리, 마음의 본성 자리를 우리가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 가서 일반적인 명상과 불교의 명상의 아주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흘이고 나흘이고 이제 다쓰고 이제 참 애쓰고 이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공부하는 그 근본적인 명상법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거 신비로운 것이어서 마음이 이거 우리가 지은 대로 간단 말입니다. 나쁜 거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서 자기 마음도 괴롭고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관용하고 관대하게 마음 가지면 마음도 역시 너그럽고 또는 동시에 마음도 참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제 참선법 이것이 본래적인 근본 명상입니다. 이 참선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 유한적인 우리가 무슨 공의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본성품, 본래적인 마음 성품을 우리가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성품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 불교의 84,000 법문이 가지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교리와 그런 체계가 이제 있지만은 궁극적인 문제는 역시 마음을 깨닫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마 이제 관심 있는 분도 이제 보면은 그 마음의 풀이에 있어서 관시의 변법계라. 관시의 변법계라. 너그러울 관차. 마음을 키우고 확장을 시키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온 세계, 이 법계라는 것은 끝도 가도 없는 그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그런 세계가 이것이 법계입니다.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해서 끝도 가도 없는 그런 한정도 없는 그런 세계가 이른바 법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너그럽게 하면은 그 마음이 법계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 반대로 책시의 불용침이라 우리 마음을 좁혀서 마음을 잘못 쓰면은 마음이 그 옹졸하고 좁기가 그 바늘 게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남을 미워하고 또 그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자, 그런 경우는 결국은 바늘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소중한 마음을 바로 쓰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이고, 우주와 나와 결국은 둘이 아닌 정도로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서 자기 개인적인 내 존재는 내 몸뚱아리다. 내 몸뚱이보다도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른바 악연이라, 나아자 볼전지 악연이라, 자기중심의 이 그런 생각은 아까 표현한 바와 같이 마치 바늘귀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우리 마음이 협소해진단 말입니다. 평생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 역시 마음 쓰는 생활이 우리가 하는 생활 아닙니까? 생활이 참 전무인데, 마음을 금생에 잘 쓴다고 생각할 때는, 무도인 잘 쓰면, 도로 그때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요. 육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방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교의 하나의 실존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지은대로 받습니다. 사람 같아 행동하면 분명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는 그 천상 같다는 것은 십선계라, 우리가 10가지 계율을 지키는 그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은 그처럼 틀림없이 그 천상에 태어납니다. 같은 천상도 그런 십선계를 지킬 정도의 계율을 지키고, 동시에 우리 마음이 이른바 고요히 참선에 잠긴단 말입니다. 이른바 선정에 든단 말입니다. 또 이런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공덕으로 해서, 십선계와 참선 공덕으로 해서 그때는 천상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현대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천상이고 지옥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은 하나의 권선징악적으로 과거의 성인들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하라고 그래서 방편을 낸 것이지, 천상이 우리가 실제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 지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하나의 가정적으로 가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자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그 가정적으로 한 말씀은 절대로 없습니다. 꼭 근거 있는 말씀을 우리한테 하셨단 말입니다. 또 그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도 무서운 성자가 다 증명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천상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는 지옥도 있는 것이고, 또는 최상의 경계인 영생의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극락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아까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 고해라, 고생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몸뚱이도 아팠다가 또 무슨 실패를 했다가 그러다 결국 늙어서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서 그 공부하신 난행고행을 하신 그 의도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그 생로병사, 과거 전생에 우리가 인간 만치밖에는 업을 못 지었기 때문에 금세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쉴 새 없이 인생 고를 느낀단 말입니다. 현대사회도 얼마나 참 불안스럽습니까? 지금은 사회나 현대적인 그런 인간의 문명이 어디로 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차 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공해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것을 그 생각하고 있어놓으면 그 불안스럽게 한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총이 많이 퍼지고, 이렇게 차가 많고 이 공해가 심각한다고 생각할 때에 틀림없이 이건 인간의 족속 기상에서 그때는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도 우리들은 그냥 뚠뚠하게 삽니다. 아무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제가 8.15 해방 막대에서 서울 그때 올라가니까 서울 인구가 이제 40만 정도라고 그래요. 40만 정도. 40만 정도인데 지금 서울 인구가 지금 참 얼마입니까? 인구란 것은 가속도로 올라갑니다. 지금 60억 정도 인구라 하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이것이 또 얼마나 인구가 더 팽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곁들여서 우리 인간이 받는 인생고는 얼마나 더 경쟁적이고 더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제 젊은 남녀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은 욕망을 좀 절제해야 됩니다. 욕망을 절제해서 인구 팽창을 막는 것도 역시 인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봉사란 말입니다. 그 남녀 인간의 하나의 서로 비차 애정을 가지고 이제 지내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나 우리 인간 존재가 금생에 이 지구상의 인구로 태어나서 가장 할 일인 최상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 그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인간 존재로밖에는 지금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좁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확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해방을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단 사회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에서도 그것은 하나의 각기 우리 인간에 있어서 지상명령입니다. 석가모니가 우리한테 모범을 주신 것, 또 예수가 우리한테 모범을 준 것 말입니다. 역대 그 조사, 역대 그런 성인들이 우리한테 모범을 주신 것도 모두가 다 그런저런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참 우리 기성세대는 이미 이제 다 가정을 다 구성하고 이제 다 그래 버렸으니까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늦어버렸지만은 적어도 이제 젊은 세대는 참 결연한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렁저렁 남녀 이성 간의 그러한 욕망 가지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인류라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더구나 지금 노령층이 얼마나 많이 수가 불어납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전 같으면 진작 죽었을 것인데 지금 80 가까이까지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역시 하나 이것이 노령화 현상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을 그분들 한 전기를 더듬어 보면은 참 그분들은 그야말로 참 아주 그 인간적인 비단 상대적인 천재일 뿐만 아니라 역시 근원적인 우주 인생의 그런 장래까지 내다본 그런 분들하고 생각이 들어진단 말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모니께서나 또는 예수나 또는 플라톤이나 말입니다. 또는 그런데 있어서는 이제 칸트나 또는 니체나 말입니다. 음악가로 해서 슈베르트나 또는 베토벤이나 또는 하나의 이 예술가로 해서 미술가나 조각가로 해서 미켈란젤로나 또는 레오나르도 이제 다빈치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보면은 평생에 독신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낳으면은 아마 그렇게 이제 자기 짝을 얻지 못할까 봐서 굉장히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내관 같이 결합해서 자식만이 낳아서 살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욕계 중생, 그 욕심을 못 떠난
그 욕계 중생이 그 욕망 때문에 그걸 못 떠나는 것이지. 욕망 그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나 사유 혼란이 어디서 옵니까? 집단적인 욕심 또는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을 우리가 못 떠난 데서 인간의 불행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근차근 마음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좁은 마음 그대로 우리가 저승에 갑니다. 저승 내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도 윤회라. 적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수라나 인간이나 또는 천상이나 그런 육도란 것은 우리가 꼭 지은 대로 꼭 받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하나의 행동 또는 말 한마디, 우리 생각 하나 모두가 다 우리 생의 그런 형태를 금생과 내생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참 더우신데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통스러우시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마음을 푸나가다 하루 살면 하루 산마치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마음 열은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몸도 그냥 편안합니다. 이 명상생활 그 참선이라는 것은 마음 여는 공부 가운데서 제일 그 본래적인 수행법이 이른바 참선 공부란 말입니다. 그 참선 공부라는 것은 그 본체만을 문제시합니다. 본래 면목인 우리 마음만을 문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본 바탕은 마치 빙산의 일각 모양으로 우리 마음은 지금 그 밑에는 바다에 물에 잠겨 있는 것은 한두 끝도 없이 크지만은 그 빙산 일각이라는 것은 그 뼈 쪽에 이제 수상에 물 위에 나와 있는 그런 모서리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쓰는 마음은 지금 그런 좁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마음은 뭐 얼음산뿐만이 아니라 한두 끝도 없이 그때는 우주와 더불어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끝도 갓도 없는 광대무변의 본래 마음자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신불중생시 삼무차별이라 마음과 중생과 부처와 이것이 절대로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하나의 것입니다. 하나의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마음을 얼마만치 우리가 이제 넓히고 확장을 시키는가,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지금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 몸에서도 역시 사람 같은 마음도 못 쓰고 너무 욕심에 지나치면 그때는 짐승 같은 마음도 쓰지 않습니까? 또는 표독스러운 또는 맹수 같은 그런 마음도 쓴단 말입니다. 하루에도 우리 마음이 몇 번씩이나 우리가 변화무쌍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평탄히 평정하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는 이제 본래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따라서 그 본래 마음자리만을 굳건히 거기다가 마음을 안주를 시키고 지내는 것이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체성이라 상당히 우리 사람이 불행스럽고 또는 그때그때 마음이 동요해서 흔들거리는 것을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주체성이 없는 탓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어디다가 둘 것인가? 학문에 두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것에 두지 않습니까? 또는 일에다 두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다가 마음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해서는 상대 유한적인 건데다가 우리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불안을 가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스러우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행복스러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최상의 행복이고 또는 인류사회에 우리가 최선의 봉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마음자리를 근본 마음자리, 부처의 마음자리, 이 자리를 가르쳐서 불교적인 용어로 해서 자성 그래요. 자성이라.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자성 그럽니다. 자성이나 불성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마음의 그 근본 자리를 모르는 것 같이 어리석고도 한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금생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같이 못 옵니다. 비록 단박에 그런 자리를 마음의 그 본래 자리의 불성을 부처님 자리를 얻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설사 금생에 나와서 바른 생활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본래 마음 자리, 그 부처불자 성품성자 또는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불성 자성 자리는 조금도 오염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실망을 품을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원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세에 어떻게 낯비 살았다 하더라도 좀 나쁜 버릇만 좀 붙은 것이지 근본적으로 오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언제나 청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생각,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한 생각 돌이키면 그때는 바로 이제 성자란 말입니다. 우리 생활을 한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초월해야 됩니다. 비약이라 흔히 지금 실존주의 철학이나 그런 데서도 이제 비약이나 또는 초월이나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상에 지금 얽매여 있으니까 우리 실상, 우리 실존, 우리 본래의 고향 자리로 우리 마음을 항시 비약을 시키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금생의 인간으로 사는 그 보람입니다. 말씀을 또 한없이 많이 하고 싶으나 여러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안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만 줄이겠습니다. 정말로 마음 공부 부지런히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은 우리만 절대로 청정하고 절대로 오염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마음 돌이키는 그때의 순간순간 영혼의 자리로 영혼의 고향으로 영혼의 행복한 자리로 우리 마음을 비약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대단히 그런 훌륭한 그런 깊은 공부를 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마바냐 바람이